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벌써 영상 메시지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2장, 3장씩 훑어보기로 갔는데 오늘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나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첫 경험을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8장 창세기 28장 한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이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떠나가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저 멀리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데 자기 아내가 별로 가난한 여인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에서는 첩을 취합니다. 이스마엘의 딸들을 이제 가서 첩으로 취하지만 역시 그래도 부모에게 만족이 되지는 않았겠죠. 자, 오늘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이 혼자서 머나먼 곳으로 갑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가다가 쉬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가다 보면 허허벌판, 끝도 없는 허허벌판들을 지나가는 것이 많고 산악지대를 지나가고 또 옛날에는 짐승도 많고 하니까 참 힘들죠. 이것은 또 더운 지역이니까 밖에서도 잠을 자는데 어쨌든 루스라는 땅을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원래 이제 본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그 베델을 지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도 하나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돌 하나 갖다 놓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참 위험한 곳이죠.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떠나게 됐는지 아마 에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몰래 갔던 것 같아요. 종들이 또 한두 명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시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에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이삭은 뒤늦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긴 하지만 내가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 사람이 자아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또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신앙의 정체성도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정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뭐 언약을 하죠.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씨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 주시니 너무 반갑죠. 그래서 아예 서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11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죠. 야곱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길을 떠나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길을 떠난다는 단어가 아니라 발을 들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을 들고. 이제 발을 들고 갔다. 이 말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날아갈 듯이 갔다. 날아갈 듯이 갔다. 이런 말이에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냥 날듯이 날아가듯이 갔다. 발걸음이 그만큼 가벼웠다는 뜻이죠.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 형을 피해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에 대한 야곱이 참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우리도 고생한다 뭐 찬송도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라는 이 모티브가 구약에서는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돌은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놓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부 다 돌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이 승리하고 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돌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자는 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형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야곱은 혼자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지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가 돌 하나 베고 잡니다. 그러나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쳐있는 야곱을 품에 안고 야곱에게 팔베개 해가지고 보호하며 재워주고 있다. 아니면 야곱이 주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혼자 외롭게 나는 자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곳에 와서 야곱에게 팔베개 해가지고 품에 안고 자면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 여러분 이게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야곱이 걸어갈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외롭고 참 힘든 걸음이지만 그 걸음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은 비단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붙잡아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